말씀의 제목을 보겠습니다. 태도의 문제. 오늘은 태도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태도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태도가. 우리 좌우 옆 사람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태도가 문제입니다. 태도가 문제입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올바른 태도로 올바른 자세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집사님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를 봐주시고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에는요, 참 많은 것들이 필요로 합니다.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 그 중에 저는 오늘 이 태도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태도의 문제가 우리의 삶의 풍성함을 저는 좌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보다는 우리의 태도가 여러분 우리의 풍성함을 좌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연예인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사람을 생각한다면 뽑으라면 저는 이 사람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구죠? 김병만 씨. 예전에 이 개그 프로그램에서 이 달인이라고 했죠. 달인이라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것을 볼 때마다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많은 재능을 가지고 저렇게 노력할 수 있을까? 예전에 이 사람이 정글의 법칙에 출연했었잖아요. 지금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노력하며 저 사람은 진짜 정글에 떨어뜨려 놔도 살 수 있겠구나. 집도 짓고 사냥도 하고 물속에 들어가서 수영도 잘하고 물고기도 잘 잡고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이 김병만 씨에 대해서 보다가요, 2011년도에 이 사람이 책도 썼습니다. 꿈이 있는 거북이는 지치지 않는다. 책 제목만 봐도 대충 어떤 내용인지 알겠죠. 제가 읽어보진 못했어요. 근데 책 제목 가운데 이렇게 써있어요. 단점을 탓하기보다 단점 때문에 더 노력한다. 시도하는 것이 가능성이다. 실수는 해도 포기는 안 한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삶의 태도에 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김병만 씨는요, 연예인으로서는 약간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선 이 사람의 키가 어때요? 매우 작습니다. 누가 작다고 크게 얘기했는데 매우 작습니다. 그렇고요, 이 사람의 외모가 그렇게 연예인다운 그 외모는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저 사람은 그가 가지고 있는 핸디캡 때문에 오히려 더 열심히 노력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요, 우리 주변에 보면요,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노력하며 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김병만 씨를 보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의 태도가 굉장히 좋은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와서 예수님이 가다라 지방을 지나가시는데 귀신 들린 사람 둘을 만났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얼마나 사나운지 동네 사람들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모릅니다. 본문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28절에요.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예수를 만난 귀신이 어떤 자들이었어요? 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그 귀신이 몹시 사나워서 그 길을 지나가지 못하고 돌아갈 정도로 몹시 사납고 안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어떻게 하셨죠? 쫓아내셨습니다. 이 귀신들로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다 몰아넣으셔서 이 귀신들을 다 지금 쫓아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결론 34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34절 말씀 읽겠습니다.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여러분, 얼핏 이 상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그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와, 대단하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지금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 여기서 좀 떠나가 주시면 안 될까요? 제발 좀 가주세요. 우리가 이 말씀은요 이미 많이 알고 있고 들었던 그러한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딱 이렇다라고 말씀에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8장 31절과 32절에 보면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기를 간구했는지를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31절과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거늘. 지금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귀신은 쫓아냈는데 귀신들이 돼지에게로 들어가서 돼지가 다 죽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동네 사람들이 이 귀신으로 해서 매우 고통을 당하고 있었지만 이들은 귀신이 나가기를 원하고 있었지만 그들이 돼지는 잃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것으로 그들에게 찾아온 결과가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손실이었습니다. 돼지떼가 다 죽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인 진리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을 다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하지만 실상은 우리들이 신앙생활에서 모든 것을 다 얻으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덜 중요한 것을 포기할 수 있냐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풍성함은 어쩌면 우리들이 얻는 것도 있겠지만 포기하는 데서 우리들에게 풍성함이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이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대가를 치루어야 한다. 오늘 태도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우리들이 대가를 치르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풍성함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요 독일한 말의 기조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 같은데 절대로 환경이요 우리를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꿈꾸고 계획하고 이제 내가 이제 신앙생활 정말 잘해야겠다고 마음 먹는 순간 세상이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 있었는지 내가 이제 새벽에 나가 기도해야지 했는데 환경이 나를 도와줬나요? 내가 열심히 이제 교회를 나가야지 마음 먹는 순간 여러 가지 상황과 여러 가지 일이 나의 발목을 잡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세상은 우리들에게 적으로 다가올 때가 더 많이 있는 것입니다. 혈류병에 걸린 여인이 있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내가 예수의 나아가 옷자락만 만지면 나으리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와왔는데 그의 앞에 펼쳐진 환경이 어땠습니까?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당시 혈류병에 걸린 여인이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받던 여인이 나올 수도 없는 상황이었는데 목숨을 걸고 나왔는데 예수님께 그 많은 무리를 뚫고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앞에 펼쳐진 환경이 너무나 많이 그 여인을 가로막고 있어요. 예수님께 도저히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믿음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나아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그 여인의 혈류의 근원이 마르고 낫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요, 이 풍성함들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펼쳐진 이 주변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취하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여러분 목사님들 설교를 듣다가 굉장히 인상적인 신앙의 공식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볼게요. V는 GX 빼기 T래요. 저게 뭘까요? V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빅토리 승리예요. 승리는 뭐예요? 하나님, 그리고 X는 나의 상황, 나의 반응들에서 뭘 빼야 돼요? T는 문제, 나의 문제를 어떻게 빼내느냐에 대한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에 대입해 보면요, 우리들이 풍성함을 누리는 승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어떠한 태도를 취하면서 우리의 문제를 제거해 내리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풍성함을 누리는 비결이에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V는 뭐라고요? GX 빼기 T래요. 여러분, 우리의 태도의 문제는 여러분 무엇일까요? 우리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데 은혜를 받을 만한 자의 삶은 별로 우리가 원치 않는 것입니다. 내게 은혜를 주세요. 그런데 은혜 받은 자의 삶은 별로 원치 않는, 앞뒤가 맞지 않는, 우리가 구원받는 자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데 구원받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원함은 있지만 우리의 태도가 바뀌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은 아닌지,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왜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런 풍성함이 없는 것인가? 이 풍성함이 무엇인지 아시죠? 물질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풍요로움이 우리에게 없는가? 유명한 어거스틴의 이 고백록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세요. 네, 있습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순결하게 절제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바라지만, 가운데 뭐가 있죠? 그렇게 해주시지 마십시오. 가운데 뭐가 들어갈까요? 가운데 아직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주여, 나로 하여금 순결하게 하고 절제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바라지만 아직은 그렇게 해주시지 마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자였습니다. 내가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은 나의 정욕을 없애기보다는 충족시키기를 더 바라고 있었던 까닭에 주님, 나의 기도에 속히 응답하셔서 내가 그 정욕의 질병으로부터 빨리 고침을 받을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의 삶 가운데서 풍성함을 누리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저로 순결하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이 있었지만 늘 어떻게 기도했냐면,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내가 아직은 좀 더 정욕을 충족시키고 내가 좀 누리면 살고 싶으니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거스틴이 깨달았던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거 포기하지 않을 때는 누리지 못했던 것, 내가 하나님 안에서 비로소 평안함을 얻었습니다, 풍요로움을 누렸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문제가 뭐예요? 그에게 원함은 있었어요. 원함이 있었지만 그의 태도가 바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도 원함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분명히 원함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태도를 바꿀 것인가, 우리들이 염려를 어떻게 떨쳐버릴 것인가.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 여러분, 장을 담그면 구더기는 어떻게 해요? 생기기 마련입니다. 근데 염려 때문에, 걱정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길까봐 일을 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일을 하게 되면, 내 삶을 바꾸게 되면, 내 태도를 바꾸게 되면 문제는 따라옵니다. 힘듦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걱정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들이 헌신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들이 결단할 때,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쉽다, 이것이 아니라, 쉬움으로 우리들에게 더 풍성함이 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의 태도를 가지는 순간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요, 우리의 삶이 여러분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들의 삶의 결과, 풍성함을 얻을 수 있는 결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삶에서, 안정적인 삶에서 안주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안주하고 머무는 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고 싶은 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자 해도 우리들이 늘 거부해 오던 우리의 태도에서 우리들의 삶을 한번 뒤 흔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신앙적인 삶이 무엇인지, 성실함과 신실함이 무엇인지 그 앞에서 우리의 삶을 한번 흔들어서 다시 우리의 삶을 정리해 보자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마을 사람들의 문제는 그들이 감수해야 할 대가를 치르고 싶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생각해 보니까 표면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경제적인 문제지만 이 부분에서 훨씬 더 중요한 영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과 29절에 귀신의 태도를 한번 봅시다. 28절과 29절입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를 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라. 아멘. 지금 결과적으로 경제적인 손해가 있었지만 지금 예수님과 귀신 사이에 뭐가 일어나고 있어요? 영적인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귀신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우리가 무슨 상관 있게 벌써 왔습니까? 우리가 지금 저 사람 속에 들어가서 편안히 지내고 있는데 왜 우리를 쫓아내시고자 오신 것입니까? 예수님과 귀신 사이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런 지금 영적인 차원의 문제를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경제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금 말씀을 준비하면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의 태도에 관한 문제 가운데 사실은 단순한 태도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영적인 문제일 수도 있겠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돼지떼에게 쫓아내셨을까요? 이 귀신을 그냥 쫓아낸다면 이 귀신이 또 다른 사람의 몸속에 들어가서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니까 이 영적인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어야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데 이 동네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주님, 귀신을 쫓아낸 것은 좋지만 완전히 영적으로 해결되는 그런 것에 대한 원함이 아니라 내가 경제적인 손해는 보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태도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가 하나님은 믿고 싶습니다. 성실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경제적인 손실은 주지 마십시오. 자본주의 세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경제적인 타격이 왔을 때 우리는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고 시험에 두고 어려워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가지고 감히 드릴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풍성함은 경제적인 가치를 지키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신실한 삶을 살아가냐에 따라서 우리의 풍성함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요한 3서 1장 2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보세요. 영혼이 잘돼야 범사가 잘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한 해가 감기가 잘 안 됐는데 범사가 잘 되는 건 영적인 법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손실을 두려워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영적인 관계가 잘 될 때 범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에게 이러한 확신과 믿음이 없다면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경제적인 문제 앞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당당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나요, 나의 삶이 직장이 경제적인 흔들리면요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귀신 들렸다가 나갔는데 다시 그 사람에게 들어왔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갔는데 누구한테 들어가 찾다 보니까 이 사람이 나갔던 사람이 잘 깨끗이 정리되고 치워져 있는 거예요. 다시 들어간 거예요. 귀신이 쫓아나가긴 했지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태도가 변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영적인 문제는 귀신은 우리에게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가다라 지방에서 단순히 귀신을 한번 쫓아내신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귀신을 없애는 그들의 삶이 바뀌어지는 것에 대한 관심이 있는데 그들은 오로지 경제적인 것에 관심만 있는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풍성한 삶을 누리는 태도 가운데 하나가 우리들이 그 일을 위해서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는가, 기꺼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성실함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하나는 이것이에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삶의 방식을 바꾸어라. 어떤 삶의 방식을 바꿔야 할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삶의 방식을 바꾸는 사람이 되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삶의 방식을 바꾸는 데서 늘 우리는 핑계를 댑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실패했습니다. 저는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를 댑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핑계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하는 삶의 방식을 바꾸라는 것은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태도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늘 우리들에게 유혹합니다. 어떻게 유혹할까요? 포기하라고. 너 이만큼 했으면 됐다고. 너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너 할 만큼 다 한 거라고 포기하라고 합니다. 오늘 설교 가운데 귀신, 이 사탄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죠. 근데 제가 이게 타이핑을 하는데 사탄이 자꾸 사탕으로 타이핑이 되는 거예요. 자판을 보니까 니은 옆에 이음이 있어요. 제가 잘못 친 거죠. 사탄이 사탕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탄은 늘 우리에게 사탕 같은 존재구나. 늘 우리에게 쉬운 길로, 달콤한 길로, 편안한 길로 사탕 같은 존재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교묘하게 괜찮다고. 결국 우리들의 삶의 문제를 바꾼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사탕, 편안한 삶이 아니라 우리들이 믿음 앞에서 어떻게 삶을 결단하고 우리들의 삶의 방식을 바꾸느냐 하는 대한 부분입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여자가 감리교니까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 안수 과정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서 면접에서 떨어졌어요. 웬만하면 정말 이상하지 않은 면접이 떨어지지 않거든요. 떨어진 이유인 즉슨 살이 너무 많이 쪄서. 이해가 갔습니다.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살찐 수준이 아닙니다. 차를 탈 때 이렇게 엉덩이를 먼저 집어넣고 다리 이렇게 들어 집어넣어야 하는 그런 수준의 이해가 갔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차별의 논쟁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 육체에 따라 능한 자가 많지 않냐고,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그 사람을 쓰실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제가 이해한 것은 이랬어요. 자기 몸 하나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영혼을 관리할 수 있겠는가? 내 몸도 관리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영혼을 관리할 수 있겠는가? 자,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육신이, 우리의 몸이 관리한 대로 다 되나요, 목사님? 저도 그렇게 관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가운데서 나는 몸이 아픈데, 건강에 좋지 않은데, 그럼 내가 몸을 관리하지 못했다는 말인가? 여러분, 저도 혈압약을 먹고 있고요. 허리 디스크도 있고요. 목도 아프고요. 뭐라 그럴까? 노안 여러분, 이게 이렇게 봐야 할 때가 있어요. 안경 갖고 안 보이지? 이러고 봐야 돼요. 노안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내 몸도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살이 찌고 배가 나오고 혈압약을 먹기 때문에 제 몸을 관리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코로나가 많은 영향을 주었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제가 제 몸을 관리했습니다. 새로운 집사님이 예전에 제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맞냐고. 네, 맞다고 그랬죠. 내가 스스로 관리한다고 해서 내 몸이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나를 관리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살찌고 살 빠지는 것의 문제가 문제일 수 있겠지만 내가 얼마나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절제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가,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주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자기를 관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을 수 있는 자격을 만들어가고 있는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단순히 살을 빼라, 운동해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전반적인 영역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여러분들이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많은 삶의 스타일 가운데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바꿔야 할 삶의 스타일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읽겠습니다. 삶에 비상구를 두지 마라. 이게 뭘까요? 저는 우리들이 신앙 안에서 풍성함의 원리가 있는데 이 비상구를 둔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자꾸 타협의 여지를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연관해 보면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것은 원하지만 내가 경제적인 손실은 보고 싶지 않으니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가장 풍성한 삶의 원리요, 하나님 앞에서 옳은 삶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 비상구와 타협을 잘라낼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수진을 친다는 말이 있죠. 전쟁에서 열세에 처한 사람이 뒤에 강을 두고 싸우면 도망갈 수 없으니까 끝까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말입니다. 배수진, 내가 도망갈 길을 끊어버린다. 그런데 이 배수진을 친다는 말 가운데 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배수진을 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도망갈 길을 끊어버린다는 말도 되겠지만 뒤에 강을 두고 싸우면 뒤에서 쳐들어올 적이 없으니까 더 여기가 싸우는데 유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비상구를 두지 말라고 하는 것은, 배수진을 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탈출구를 없애버린다, 비상구를 없애버린다, 타협하지 않는다는 말도 되겠지만 비상을 두지 않을 때 우리 뒤에서 쳐들어오는 적군,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야기하면 악한 영적인 세력들이 우리들에게 쳐들어올 수 없도록 우리들이 비상구를 두지 않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풍요로움의 원리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과 17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그의 삶에,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이런 사역자로 살겠습니다 하는 태도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1장 15절부터 17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였을 때에,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어떻게 해요?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더니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자 보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풍요로움과는 좀 거리가 먼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세상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완전히 쪼그라든 사람입니다. 돈도 못 벌고요, 그가 가지고 있던 명예도 다 버리고요, 매도 맞고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도 바울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의 삶이 쪼그라졌다고 그런 느낌이 드십니까? 아니면 마지막
죽음 앞에 선 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의 인생이 참 복되다가 풍요롭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는 적어도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는 그 일을 위해서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요. 그는 편안하게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사도들을 만나러 가지 않고 그는 준비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아라비아 사막으로 갑니다.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준비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 있다가 3년 후에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는데 이 바나바라는 귀한 사람을 통해서 픽업이 되게 되고요. 그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풍성함이 어디에 있을까요? 세상의 것을 놓치지 않고 타협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있도록 우리들을 준비하고 우리들의 인생에 비상구를 두지 아니하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생만큼 복된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바라보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주님,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풍성한 삶이겠습니까? 우리들이 비싼 것을 두지 않는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들이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것, 우리들이 결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인생의 전성기는 언제일까요? 말씀드렸죠. 내가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이 나의 삶의 전성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삶의 풍요로움을 우리들이 바라보기 때문에 기꺼이 우리들이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있을 때 우리는 인생의 전성기를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 양육을 하자고 했고요. 해마다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하자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쉽지 않잖아요. 오후에 피곤하고 나른한 시간에 강의도 재미없고 지루한 그 기도 양육 시간, 그리고 해마다 해왔던 특별 새벽 기도, 여러분 9월에 특별 새벽 기도 합니다. 아무도 반응이 없네요. 9월에 일주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시간들을 지키기 위해서 전날에 우리가 포기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피곤하죠. 알아서 새벽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스타일을 바꿔야 하고요. 잠을 포기해야 하고요. 우리의 시간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제가 믿고 우리들이 믿는 것은 목사님이 나오라 하니까 체면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시간을 쪼개서 나와 기도할 때 우리들의 삶이 그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풍요로움을 우리들이 믿기 때문에 기꺼이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나와서 기도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예배 중에, 찬양 중에, 말씀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확신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들에게 처음으로 드는 생각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가지고 조금 지나가면요, 마음이 살짝 바뀝니다. 그건 내 생각이에요. 조금 더 지나가면요, 사단이 우리 생각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과 믿음과 결단을 우리들이 붙잡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요, 사람의 생각이 들어오고요, 조금 더 지나가면 사단의 생각이 들어오고요, 타협과 이 비상구를 통해서 우리들을 흔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주셨던 그 마음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조금 지나면 내 생각이 들어오고요, 더 지나면 사단의 생각이 들어옵니다. 여러분이 권면하고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그 생각을 가지고 타협하거나 흥정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에게 비상구가 열려 있으면요, 늘 우리들에게 유혹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조금이라도 타협할 여지가 생기면요, 놀랍게 사단은요, 달콤하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빼앗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하여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비상을 두지 않는다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의 삶에 원칙이 세워질 때 그것을 힘든 것 같지만, 그것이 포기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우리를 풍요롭게 해주시는 놀라운 원리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참 힘들어하는 찬양이 있다고 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이 찬양을 힘들어한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럼 이 찬송을 부르기 힘들다고 합니다. 가만히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참 힘든 가사입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에 가장 풍요로웠던 적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내가 자신 있게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그때가 참 우리들에게 풍요롭지 않았습니까?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셨을 때 내가 주님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믿음으로 자신 있게 고백했을 때 우리의 삶이 풍요롭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의 태도, 비상구를 두지 말고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고백하며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